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네. 반가워요. 네. 여기 저쪽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떨어앉,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서 보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여기 왔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로지스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꺼주실래요? 예, 이게 뒤에 잘 안 보여요. 꺼도 잘 보이죠? 예. 지금 10시 20분에 시작이거든요. 저도 은행에서 있어서 제가 미팅을 15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막 늦어지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10시 20분에 시작해서 제가 강의를 한 70분 하고 한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하고 사모님하고 70분 하고 10분 휴식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집사님하고 끝나서, 제가 지금 보니까 20분 늦게 시작해 10시로 시작을 하는 줄 알고 스케줄을 맞춰 왔는데 20분 늦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안 괜찮으시면 한번 손 들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 PGM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셔갖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래 워크숍을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해가지고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강의장에 와서 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PGM의 4대 핵심 가치가 뭔지 다 아시죠? 지금쯤이면은? 예. 다 아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디아스포라 선교. 두 번째가 Here and Now 선교. 세 번째가 전문인 선교. 네 번째가 지역교회 중심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저희가 전문인 선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숙제 다 해오셨죠? 예. 그래서 제가 숙제 답 달기는 여기서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셔서 해오신 줄 알고, 혹시 답을 잘 못 찾으셨으면은 조장님한테 가셔서 답을 잘 베끼셔서 내주시면은 아마 100점을 맞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PGM에서 전문인 선교사, 제가 근데 그거를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그거를 잠깐 서머라이즈를 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온 스토리를 저희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론적인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저희보다 더 이론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을 1시간, 2시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다 달아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전문인 선교사, 우리가 공부한 것은 첫 번째는 교회론적 전문인 선교사, 은사론적 전문인 선교사, 직업적 전문인 선교사가 있죠. 네, 맞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회론적 전문인 선교사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디옥 교회 예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 사람들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PGM이 정의하는 전문인 선교사는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론적 전문인 선교사는 성경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은사가 뭐죠?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이죠. 각각 다른 기능을 통해 협력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이 주신 은사죠. 성도와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 에베소 4장.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여기 여러분에 보니까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엔지니어, 닥터, 또 가정주부, 또 학생, 각각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죠. 그래서 은사론적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은 먼저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여
성도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은사학적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각자 맡은 사람들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들 훈련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은사학적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직업적 전문의 선교사. 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는 이제 뱅크 은행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세상 일이다. 우리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님, 집사님이신가요? 네. 장로님이세요? 우리 지금 무슨 일 하시죠? 예? 엔지니어.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엔지니어가 아니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엔지니어는 세상 일일까요? 하나님 일일까요? 확실하세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30년 동안 예수님 몇 년 동안 사셨죠? 예, 34년. 예, 여기는 주일학교를 다 좋은 데 나오신 분인 것 같은데. 33년 사는데 30년 동안은 뭐 하셨다 그랬죠? 예. 성경에 짧게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더라. 그러니까, 뭐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33년 중에 30년을 뭘 하고 살았어요? 목수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목수일은 뭐예요?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하는 그 나무를 깎고 하는 그런 목수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나무를 깎아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30년 동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비즈니스맨이셨네.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이제 혼인을 하는데 혼인 예물로 뭐 책상하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는 목공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즘에 아름다운 책상 하나하고 의자 4개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거 강도 쓰지 마세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셨을까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요새 나무값이 많이 올라서 한 1,000불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러 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요새 혼인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깎아주시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흥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장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쇼크죠? 예수님은 어렵하신 분이 되었는데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하고 흥정하고 나무를 깎아서 책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제가 그냥 여기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은행 가고 엔지니어시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누굴까요? 제가 이제 가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텐데 나는 누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주부로서 된장찌개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바라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 와서 된장을 끓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된장을 끓이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터, 직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문인 빚을 지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겼으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인 선교의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컨시스턴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나의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나 저게 나하고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하시는 거는 그건 은혜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내가 엔지니어고 아까 우리 집사님 이게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디자인 하신 분이 아주 깔끔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비전스쿨 다니면서 이렇게 멋있는 이름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사람이 컨시스턴해야 돼요. 아까 제가 가정주부가 된장찌개 만든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는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아까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내일 친교하려고 아주 우리 자매님들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는데 집에 가면은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막 그 난리 저건데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일하면은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상호 보완되는 삶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제가 그 노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썸머라이즈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교 강의의 중점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교 강의의 중점을 하는데 변화입니다. 변화. transformation.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전문인 선교의 정의, 그 다음에 사역이란 무엇인가, what is ministry, 그 다음에 풀타임 전문 사역자에서의 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강의입니다. 저희가 우리 세 분의 이제 강사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은행장으로서 저의 일터에서 나누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두 분,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하고 이덕주 선교사님은 실제적으로 비거주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나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여자 집사님은 이제 정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서 그것을 내가 양들을 돌보고 하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간증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도 여러분들이 오신 그 생각하고 오신 것이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변화를 제가 나눌 적에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세먼입니다. 세먼. 연어.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죠? 네. 저도 연어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 연어를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연어하고 오른쪽에 있는 연어가 모양이 전혀 틀립니다. 틀리죠? 네. 자, 이 왼쪽에 있는 연어는 똑같이 소카이 세먼이라는 건데 바닷가에 있을 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민물에 있을 적에 저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연어가 어떻게 돼요? 알을 낳아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냇물을 따라서 내려가서 강물을 지나서 이제 바다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연어가 저렇게 떼를 모여서 탄다 그래요. 연어는요. 그래서 커다란 뭐 이런 고기들에게 어택을 잘 안 받는다. 편하게 사는 겁니다. 떼를 따라서. 그래서 연어의 종류에 따라서 3년에서 6년 동안 바닷가에서 편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연어가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 그랬죠? 저도 정말 시애틀이나 밴쿠버에 가니까 그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화끈하게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바닷물에 있는 고기가 민물에 가면은 죽죠? 그렇죠? 얼마만 돼서 죽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연어가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닷물과 강물이 근접한 곳에서 어느 정도 서식을 하면서 내 몸을 바꾼대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닷물에 있을 때 이제
이제 내가 본분을 다하러 가기 위해서 몸을 바꾼다. 저 바닷물을 있을 적에 저렇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얇은 돌짝 같은 냇물을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바꾼답니다. 내 몸을 바꿔서 나의 본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이 PGM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받는 이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여태까지는 편하게 교회 와서 받아먹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을 이제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PGM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PGM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우리 PGM 비전 스쿨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크라테스의 퀘션을 물은 Who are you?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대해서 보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대사와 관광객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밀라노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 이제 그 비즈니스맨들을 훈련하고 하려고 제가 밀라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왔었어요. 저는 간 목적이 그 사람들하고 잠깐 만나고 관광 좀 하고 돌아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나의 포커스가 뭐예요? 나만 즐기면 돼요. 대사하고 관광객의 차이점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대사는 뭐예요? 나를 보내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이 어떻게 돼요? 옷차림과 언어와 매너가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요, 잠깐 왔다 가니까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대사와 관광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대사는 뭐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 이제 좀 있다가 디트로이트에서 공부 끝나면 갈 텐데 내 주재원의 내 기간이 끝나면 갈 텐데 I don't care 하고 사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민자입니까? 아니면 디아스포라?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디트로이트에 있고 똑같은 디트로이트 연합 한인 장로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민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고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 뭐예요?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자는 목적이 뭐예요? 한국에서보다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좀 직장도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현대에 있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서 포도에 오니까 좀 대우도 좀 좋고 편하니까. 이민자입니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져 풀어진 씨앗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씨앗은 어떻게 해야지 싹이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디트로이트에 오셔서 디트로이트 사는 게 이제는 GM이나 포드가 자동차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뿌리셔서 이제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PGM 훈련을 받으시고 새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나가서 죽으시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민자와 디아스포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산상수훈할 적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여기는 조금 더 제자가 많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은 연합장로교회도 무리가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지어서 제가 개런티 할게요. 패설리티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50% 이상이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 그 교회 통계 나온 건데, 목회자들입니다. 미국,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거의 포함된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들 둘 중에 하나는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거듭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짭이에요, 짭. 그래서 그 짭,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끔 가다 보면 난 넌프라핏에 가서 정말 사회봉사에 가서 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두 명 중에 한 명은 뭐예요? 가짜죠. 싹군이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병이에 이적을 하니까 그때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져놓고 종려나무 가져가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왜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뭐 얻어먹을 거 있을 것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나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네?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얻어먹을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게,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고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도장 찍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게 우연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연합장로교회의 정예부대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PGM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인데, 저도 똑같았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저 중학교 때부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회장은 다 해보고요. 우리 안디옥교회 초창기에 호목사님하고 개척할 적에 우리는 가서 교회에서 5일 6일을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망치 들고 가서 두들기면서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보셨지만, 저희도 리마들에서 그랬지만은요, 그때는요, 비세고요, 히터 안 들어와서 여기다 틀어놓고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라오케 미시 갖다 놓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PG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일터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변화가 있은 후에 저에게 이런 표현, 저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 전에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사역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PGM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 선교사, 너네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열심히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상 많이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다 때려치고 선교 가야 되고, 다 때려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요, 저는 이것을 깨달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다 보니.
리더십의 개념이 변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바켓의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 다른 걸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일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 일터가 목사님이 교회를 양육하듯이 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지구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조그만 은행에 모아뱅크에 제가 한 9년 전에 이제 내년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제가 5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아직도 안 잘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면 한 열 몇 번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이사님들이 아직까지는 그만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제 은행이 아니고 제가 어떤 그 다른 친구들 만나서 강의를 하면은 돈이 되게 많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제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 돈은 많습니다. 근데 저 돈은 아니고 저는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제 2대 행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다니면 저한테 프로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좋아하죠? 우리 나는 뭐 했고 나 옛날에 왕년에 우리 왕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저의 타이틀이 아니면 나의 포지션이 나를 만드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PGM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적인 개념,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고 난부터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년이면은 이제 은행을 저희가 이제 IPO도 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이제 제가 그만두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역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제가 사역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제가 지금 이제 딱 채우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아이덴티티는 누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죠? 부모도 되고 나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체면 문화가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학벌 따지고 내가 누구 아는 거 되게 따져요. 난 누구 잘 알아. So what? 그런 거죠. 그렇죠? 왕년에 나는 뭐 했어? 미국에 와서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한국에서 잘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시간 개추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저도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도 해보고 싶고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그런 열망이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그러나 한 1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덴티티 어떤 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너의 미션 스테이트가 뭐냐고 하는 물어봤을 때 제가 쇼크 먹었어요. What is my mission statement?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나라는 아이덴티티, 내가 대사냐, 관광객이냐, 내가 이민자냐, 디아스포라냐, 나는 제자냐, 나는 무리냐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사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 스테이트를 주시는데 To form relationship that will help others to enjoy greater margin in their lif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영적, 육적 관계를 맺는 삶. 여유를 주는 삶.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I'm a margin creator through relationship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저는 뱅커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엔지니어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밖에서 하는데 엔지니어라고 얘기하고 말하면은 혹시 세탁소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엔지니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저는 I'm a margin creator. margin. 여유를 만드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유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what are you doing? 뭘 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Are you investment banker? 뭐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농담으로 우리 교회 파이낸싱 좀 해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제가 여기서 파이낸싱 저 못해요. 여기 디트로이트 알지 못해서. 제가 여기 융자하러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아뱅크 디파센드라고 여기 왔을까요? 아니요. 왜요? 저의 아이덴티티가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지만은 여러분들과 만남 속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여유를 주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접니다. 그러니까 밀라노에 오라면 가는 거고 방콕에 오라면 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여러분의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다 있죠?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미션과 비전 워크숍을 2시간을 해야 돼요. 2시간 반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와서 미션 비전 워크숍 하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써라보라 그러니까 2페이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하고 뭐하고. 그거는 미션이 아니에요.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 미션은 뭐예요? 쿡 찔리면은 딱 나와야 돼요. 미션이라는 말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margin creator through relationship.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엔지니어 어떠세요? 의사들은 어때요?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체성이 뭔가.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커다란 비전을 주셨어요. 자, 이따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그 과테말라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얘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이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니까 9년 전에 저는 은행장이 될 생각을 꿈도 안 했었어요. 자격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 어떻게 뛰냐면은 밀라노에서 비즈니스맨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갑자기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을 도전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킹덤 컴퍼니 리더로 세워져서 이 비즈니스 세계를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비전이죠. 이 비즈니스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거짓과 권모술수와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꺾어야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잘나서 네가 무슨 시티뱅크의 행장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은 one person at a time.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세상을 바꾸는데 갑자기 헷가닥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one at a time, one person at a time. 그래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계적인 단계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유니버설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섰다고 생각 안 하시면은 사역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콜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0장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래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TGM 훈련만 받는 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직업적 콜링, 사역적 콜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불러주신 거고요. 전도사님 불러주신 거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고, 여러분 엔지니어로 불러주신 거고, 저를 뱅커로 불러주신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고, 학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Here and Now라는 것을 지난번에 했죠. Here and Now가 내가 나중에 뭐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크면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몰개지를 좀 갖고 나면은, 여유가 생기면은, 아니에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학생입니까, 혹시? 학생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캠퍼스에 미셔너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포드입니까? GM입니까?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한인 엔지니어, 크리스천 엔지니어들이 많으면은 이제는 포드가 뱅크럽 되면 안 되지. 아니, 뭐 GM까지 뱅크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적 콜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PGM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사역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셨고 지난주에 here and now 했고 이제 오늘 전문인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나는 이거다 어떤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뭐가 되면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전문인 사역자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전문인 불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연합정례회가 세워지고 연합정례회가 empowered돼서 이 디트로이트를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PGM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디아스포라요. 지금 이 시간에 전문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 PGM의 미션입니다. 사역자란 개념을 사역자란 개념이 옛날에는 내가 세상 일 그만두고 옛날에 그런 많았죠.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신학교 가라 그러는가 봐. 신학교는 루서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확실한 콜링이 없으면은 그냥 애매하게 신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업은 세상 일이고 비즈니스 세상 일이고 전문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바뀌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너희를 우리도 옛날에는 흑암에 있었는데 너희를 어디에요? 빛에 나오기 기이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거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를 목사로 또는 선교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신도라로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자기네 어떤 그 테리토리를 지키려고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는 다 같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 물어보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주 견고하고 좋은 자동차를 디자인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잘못된 개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셨네. 예, 그렇지. 그래 우리 모두 평생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 사역자세요? 아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류시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하면은 막 울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참여자 집사님 나눌 때 평범한 간증이 나올 때 감동이 있어요.
멋있는 간증하는 거는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조그만 거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십시오. 잘 도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서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PGM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무엇이냐면은 사역이니까 무슨 사역합니까? 찬양 사역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일부러 했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자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대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시고 돌아봐서 다른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곳에서 우리도 방황했잖아요. 믿기 전에. 그곳에서 어디요? 하나님이 원하시려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PGM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저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사역이 뭐냐면은 라이프 온 라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폴이에요. 사도 바울. 네. 제가 사도 바울 같이 막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사도 바울 지금도 큐티하면서 나누고 많이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을 볼 적에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시민권 받을 적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바울이 뭐랬냐면은 디모데와 디도를 나의 참 아들로 그게 뭐예요? 나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뭘 하냐면 라이프 온 라이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제자 삼기와 영적 재생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전도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앞에 있었는데 안 보이시는데 내가 찍을까봐 도망가실 것 같아요. 전도 그러면은 뭐예요? 누굴 데려다가 앉혀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꼬셔가지고 연합창명에 데려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가 될 수 있죠. 전도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셔서 나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전도는 뭐냐면은 농부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적인 삶. 제일 먼저는 경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맨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는 되지가 않죠. 경작을 합니다. 그 경작하는 단계를 마음을 여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정도, 라이프 온 라이프 관계할 적에 그 사람과의 삶을 나누는 걸 말해요. 마음을 여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교회 가자. 요즘에는요, 이 시대에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쫓아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방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해보셔도 알지만 이펙트가 아직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100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고 삶을 드리면은 그래서 시간이 때가 돼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몇 명이 되죠? 200명이 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경작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중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우리가 데려오고
그것을 농부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뱅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서 닿는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미스터 파플리라는 사람을 제가 미스터 파플리 얘기를 세계 각국에 다녀서 이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제가 파플리를 6년 전에 만났어요. 너무 저는 사실 인도 가보신 분, 인도가 저는 그냥 영화에서 보면서 참 못 사는데 갔는데 제가 6년 5년 반 전에 갔었거든요. 정말 거지가 사는 데 거의 다 쓰레기예요. 온 나라가 전체가 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인도 사람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냄새나고 뭐 카레 먹고 막 그러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친구가 저희 손님이 돼서 제가 논을 해줬는데 계속 저를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한번 와라, 한번 와라. 그래서 한번 갈게. 우리 조선 남자들의 잘못된 거. 우리 언제 한번 가지? 그리고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제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뭐라 하냐면 저는 이제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니까 음식을 가서 먹으면은 정말 그때는 정말 심정이 이거 우리 와이프 데리고 와서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야 오늘 거기 가니까 음식 되게 맛있어. 우리 담배 한번 가자.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저하고 또 기질이 틀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간다는데 왜 얘기가 없지? 저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자 그랬는데 한번 가지? 그러다가 또 한 달 있다가 한번 우리 집에 온다는데 언제 와? 한번 가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말 한번 갔는데요. 저의 선입견을 확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민족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을 혹시 인도 친구 있으신 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어요.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갓은 깨끗한 갓이어서 집이 흐트러지면 안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도에 수백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제가 지금 그 가스스테이션 하나 할 때 지금 가스스테이션 4개다가 제가 뭐 거의 600~700만 불 융자를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됐는데 그리고서 또 이제 나중에 한 번은 야 너 인도 한번 가자. 사실 저도 한번 인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얼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한번 가자. 그래 좋지 한번 가자. 그것도 빈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인도는 더우니까 10월 달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3월인가 4월에 했는데 10월 달에는 뭐 좀 바쁜데 11월 달에는 땡스기빙 있어서 아무 스케줄이 안 될 것 같다고. 12월 달도 좋대.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고 1월 달도 아주 좋다 그래요. 1월 달은 뉴이얼스니까 여러 가지 플랜도 많고 내가 했더니 2월 달에 딱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발란티에 대해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2월 달에 가자.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이 친구가 비행기표 산다?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너는 비행기표만 사면은 내가 다 데리고 다닐게.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샀어요. 인도를 갔는데 이 친구가 행장이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막 앞에 나와서 꽃다발을 걸어주고 공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그 빌리지를 갔는데 처음으로 외국인이 왔대요. 제가. 그래갖고 그 동네에 자기네 가족이 한 50명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가지고요. 그 열흘 동안 그 동네 그 빌리지로 해갖고 여기 보면은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친구들 만나고 저기 타지마할도 가고 저 뒤에 밑에 있는 뭐 골든 템플 혹시 가보신 분이면 템플 전체가 이 교회보다는 한 교회 반만한 그 건물이 다 24K로 다 덮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필그리미지 플레이스라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밤새도록 먹이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왔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는 정말 제가 이 친구하고 이런 삶을 나눠줄 전생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친구를 품어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완벽한 힌두교 신자인데 네가 이 친구를 변화시키면 인도를 변화시킬 수 누가 아니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50명 모인 거 보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모이라면 온 가족이 막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백 명이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하고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6시에 만납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인도 가자 해서 인도 그만 가고 네가 인도 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한번 데리고 갈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뒤로 들어가서 뒤쪽에 작년에 제가 한국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국에 가서 음식을 이 친구가 저 닭고기를 먹어요. 닭도리탕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닭도리탕 먹고 우리 공원도 가고 또 거기 같이 우리 있는 형제가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째 이 친구하고 삶을 나누고 있어요. 언제 이 친구가 될지 저는 제가 막 사형리를 가지고 막 이거 따라서 해 막 그래도 해봤어요. 근데 따라서 쭉 하다가 뒤에 가서 영접하는 기도 가서는 잠깐 I have to ask my wife. 나중에 한번 만나서 와이프하고 얘기해요. 근데 와이프는 더 철저한 힌두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라이프타임 5년 후에 더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전도와 양육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자 양육이란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과 구원의 관계 형성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서 삶을 재생산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주 만나서 나의 삶을 나누는 양육의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가끔 한번 만나서 저녁 먹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내서 관계를 갖고 있다. 아까 제가 미스터 파플리하고 매주 월요일에 저녁에 미스터 파플리한테 가면 말이라도 I pray for you 그런다고요. 왜냐면 내가 I'm gonna talk about you again 그러거든요. 내가 너 얘기 또 할 건데 솔직히 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에 왔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제 사역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미스터 파플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미스터 파플리! 이거 깜짝 놀랐네. 혹시 나중에 저희 이런 사역 간증할 적에 여기서 더 멋있는 간증이 뭐예요? 미스터 파플리가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꿈이에요. 제자 양육은 이제는 나와 같은 그건 아까 전도였고 양육은 뭐냐면은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참 아들을 세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신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변화받아서 세몬이 이제는 내 본분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세몬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와 우리 피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디아스포라구나. 이제는 나를 불러서 나를 죽으라고 가라 그러는구나. 다음 주에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좀 있긴 하지만 이거 PGM에서 뭐 좀 재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죽으라고. 생활 양육은 부모적인 삶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적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적인 삶입니다. 부모가 하다가 누굴 양육하고 하다가 아휴 야 귀찮아 나가. 뭐 그런 부모도 있긴 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이 부모적인, 그것이 양육의 단계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역자가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적에 내가 낳은 참 아들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양육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위에 있고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양육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은행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시간 나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친구가 만나요. 화요일 날은 제가 그룹으로 만나는 팀이 있어요. 일터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맨들만 만나는 화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만나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제가 중국인 2세, 저 친구도 뱅커입니다. 제 친구를 제가 만나서 지금 거의 한 8개월째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친구는 건축하는 사업가입니다. 저희 화요일날 모임에 모이는 멤버 중에 한인데 저보고 나를 좀 양육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목요일날 만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미쳤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저는 여유라는 게 나중에 뭘 하다가 남는 것이 여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유는 남아서 하는 것이 여유가 아니라 여유는 희생이구나. 여유는 커미트먼트구나. 여유는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유를 저 친구가 만남과 동시에 저 친구에게 2시간의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돈이 있다고 하루 일주일에 2시간씩 시간 내서 만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3년씩 6년씩 만나는 거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미국 그 도전 주신 분은요 27년을 만났어요. 근데 27년을 만나서 만난 그 열매를 받으신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자기 사업에 굉장히 큰 기업을 하는데 97%를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경영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고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을 드려요. 27년 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거의 한 5, 6명을 매주 또 양육하고 있다. 월요일날 만나고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만나요. 제가 금요일날 저 금요일날 만나는데 금요일까지 못하겠다. 저도 쉬어야 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제 아들입니다. 현호영이라고. 제가 우리 호영이를 한 7년, 8년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영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네 아들 호영이는 어떡하고? 아니, 호영이가 저보러 아빠 이거 캐치할까? 그러면은 다음에 엄마하고 해. 호영이가 아빠 나 수영하는데 와야지. 엄마가 갈 거야. 아빠는 바쁘니까. 그렇게 살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호영이 얼굴을 보여주시죠. 너 호영이는 어떡하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토요일 날은 골프 치는데 나는 골프 기법하고 우리 호영이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호영이한테 가서 호영아 이제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빠하고 매주 새벽 기도 끝나면 8시부터 10시까지 아빠하고 만나요. 12살이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래 뭐 할 건데 whatever you want 같이 만나자. 그래서 그 토요일에 와서 가서 호영이하고 앉아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호영아 how's school? Good. Your friends okay? Yes. 요새 누나들하고 you going okay with the sister? Yeah, they're fine.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You guys are good. 5분 얘기하니까 2시간 만난다 그랬는데 5분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 읽을까? 하여튼 한 3, 40분을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또 해야 되나? 와이프가 아니 당신 약속했는데 호영이를 깨웠어요. 호영아 일어나야지. Why? Remember Father and Sunday? Again? 또 가? 얘도 재미가 없는 아빠하고 나가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가자.
그날은 또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어요. 야, 너는 어려서부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꾸 뭐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3개월까지 4개월 가는데 정말 무단한 인내를 정말 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제 마음을 열었어요. 호영이한테. 아빠가 12살짜리가 뭐라 했어요. 아빠가 저기 매니저가 그 지점의 매니저가 있는데 한국 여자인데 한국 분인데 내가 잘못해서 해고를 시켰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 일을 잘 썼는데 이 사람이 아빠를 수를 했네. 그래서 지금 로스시 걸려 있으니까 허영이 좀 기도 좀 해줘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랐어요. 로스시, 그러니까 로스 하면은 대수요 그럼 what's gonna happen 막 그러는 거예요. You're gonna lose your job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빠가 이런 힘든 게 있구나 하면서 저의 힘든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힘든 것이 나오죠. 나는 12살짜리가 웬 놈의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자기의 아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학교 가는데 이런 티셔츠 입고 가고 싶은데 왜 엄마는 꼭 이걸 입고 가라고 그래. 이러질 않나 이러면서 아빠 do you remember? 이러면서 그때 수영장에 갔는데 내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아빠는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야 인마 좀 더 일찍 하면 1등이잖아 야단치고 you never proud of me 막 이러면서 이 아이의 상처는 나는 아이가 그런 걸 몰랐어요. 여기 혹시 젊은 아빠들이 있으면 아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상처를 갖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좀 메디컬 이슈가 있어갖고 뒤에 척 수술도 하고 알러지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I'm never gonna have a friend 그 12살짜리가 I'm never gonna get married 막 이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나요. 이제는 저의 친구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서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멀리 안 가서 제가 일하는 데서 가까워서 일주일에 한 2번은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은 제가 어떤 이런 워크숍, EM 워크숍, 한국말을 못하니까 EM 워크숍 같은 때는 우리 아들 데리고 와서 네가 간증해라. 아빠하고 만남 속에서 이렇게 도전이 됐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양육할 대상을 놓고 기도할 적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를 양육할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스터 파플리하고 매주 만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김치 먹고 깍두기 먹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그것이 전도야. 여러분들을 일터에 보내주셨는데 나의 가족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의 양육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은 모임을 해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맨들 모아놓고 같이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 이제 저 친구들이 우리 남편들이 맨날 화요일 날 나가나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부부들을 모아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저 친구들 아까 그 제임스라는 친구의 와이프는 뭐 조심해 혹시 이거 사입이 아니야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매주 만나자 그래. 그래서 부부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이게 좋은 모임이구나 하는 걸 했다고. 라이프 온 라이프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양육할 적에 그 사람의 그 비헤이비어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런 걸 나누는데 지금 얼마 남았죠 집사님? 5분 남았나요? 네.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라이프 온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적에는 나의 밸류가 바뀌고 나의 밸류가 바뀌면 나의 비헤이비어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 라이프 온 라이프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Christ is our life.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요. 두 번째는 we live through Christ.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심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e live to Christ.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성경적 세계관 책 많이 읽고 그랬는데 서머라이즈를 딱 해서 엑기스로 딱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정말 수년 동안 고민하면서 저는 이렇게 막 설명하면 복잡하거든요. 딱 성경적 세계가 뭐예요? From Christ, through Christ, to Christ.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Doing versus doing.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oing이냐, being이냐가 먼저 들어가죠. 넘겨주시고 doing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기적도 행했고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 너 모르는데? 내가 너 시킨 적 없는데? 많은 일을 한 게 뭐야? 저게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저한테 한 얘기. 누가 좋아서 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킨 적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PBGM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실 적에요.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가요? 빙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PGM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저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사역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간증인데 이것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너무 쇼크 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희 포도나무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저걸 보고서 자기를 설명하신 거구나. 예수님 팔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해서 코드가 잘 안 맞아서 빨리 보내는 누가 다 일을 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다 해서 싹에서 영양분을 보내면은 저런 과실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고 그래서 PGM 전문의상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변화. 내가 먼저 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이 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변하셔야 돼요. 그 변화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sake of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역을 위한 변화죠. 그것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룹 토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GM의 직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지금도 똑같구나 이 말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PGM에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 아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한다. 그리고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Here and now.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나는 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Here and now.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리들이 많다. 지금 무리들은요 내 귀가 가려워서 나가 듣기 좋아하는 말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온다 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교회 가면은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돈 내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 말 들으러 가요. 요즘에 교회에서요 천당과 지옥 얘기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고 듣기 좋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니까 은혜 받았다.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은혜 안 받아요.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렸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십니까? 귀가 가려워서 지루해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혹시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 분 한 분 없기를 바라요.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한 분을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도전받아서 변화받아서 사역자를 변하신다면 저희들이 시간과 물질과 들여서 이루어져 놓은 것이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PGM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모니 이제 정말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변해서 죽으러 가듯이 이제 저희들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셨사오니 흩어져 불러주신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되면은 나중에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일터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문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 엔지니어고 내가 왜 닥터고 내가 왜 비즈니스맨인지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연합장로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연합장로교에 50년의 역사를 주셨는데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디트로이트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귀한 종들이 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한 명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200명이 됩니다. 그 200명이 더 나면 400명이 됩니다. 이 디트로이트 변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미시간을 꿈꾸게 하시고 이 미국을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음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